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입니다.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은혜의 주관자이신 그리스도, 이런 제목으로 함께 놀라운 은혜 얻기를 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앞뒤로도 인사합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인생은 은혜 아니고서는 살 수가 없는 것만 같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도 있지만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은 누군가가 도와주기도 하고 힘을 주기도 하고 협력해 주기도 합니다. 은혜라고 하는 말은 문자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으로 고맙게 베풀어주는 신세나 혜택을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바로 사랑이 담겨져 있다는 걸 우리가 배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사랑으로 도와주시는 것을 우리는 은혜다라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또 오늘 제목처럼 은혜의 주관자라고 했을 때, 주관자라고 하는 말은 어떠한 일을 책임지고 맡아 관리하는 사람을 주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책임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항상 책임져야 될 일이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자기가 맡은 일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는 의미를 책임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제목에서부터 은혜의 주관자이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제목에서부터 우리는 이미 은혜를 얻고 이 은혜는 예수님이 주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도 이야기하고 감사도 이야기합니다. 또한 기쁨도 이야기하고 말씀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들의 공통점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은혜다라는 걸 우리가 배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열심히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되어진 모든 것들이 은혜다라고 표현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떠한 사람이었을까요?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박해하고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를 비난하고 우리를 욕하고
우리를 아프게 한 사람들 용서하는 게 왜 그렇게 어려운 줄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십니까? 정말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이 가슴에 깊게 들어오면은요, 이런 사람들 용서한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를 핍박하고 어렵게 하고 비난했던,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을 박해했던 바울을 사랑으로 안으시고 용서하시고 일꾼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통하여 이방인의 빛이 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힘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주시는 말씀을 인하여 은혜의 주관자이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주님 주시는 은혜로 또 한 번 힘을 얻는 역사,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성경은 은혜의 비밀이신 그리스도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비밀은 문자적으로는 감추어졌다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비밀이라고 말하면 우리는 누군가에게 말하지 않고 숨겨놓아야 될 것만 같습니다. 이거 비밀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은요, 가만히 입을 닫고 우리는 그 비밀을 지켜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비밀을 비밀로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밝히고 알리고 전파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게 됐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비밀은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13장 4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셔서 이방의 빛으로 삼아주셨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밀은 숨겨놓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 비밀을 깨닫는 순간, 이 비밀을 믿는 순간, 이 비밀을 우리 가슴속에 간직하는 순간 이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고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을 더하여 주는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 라고 바울은 표현합니다. 그리스도가 비밀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 믿는다고 내놓고 믿는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예수님 믿습니다, 교회 다닙니다, 얼마든지 말할 수 있지만 그 당시 사도 바울이 있었을 때에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것만으로 감옥에 갇히는 경우도 있었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만으로 비난을 당하고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에서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는 건 비밀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들끼리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잘못하면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러한 비밀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나를 이방인의 빛으로 삼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비밀이시지만 이제 그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 즉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님을 알게 하는 것이다 라고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은혜로 믿고 있습니다. 은혜는 사랑으로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그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비난했던 바울을 사랑함으로 모든 죄악을 덮고 도와주시고 일꾼으로 삼아주셨다. 이것이 은혜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감사로 받아들이지만 때로는 부족하다는 걸 인정합니다. 때로는 약하다는 걸 인정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에게 약함을 통하여 강함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부족함을 통하여 풍성함을 주시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의 비밀이신 그리스도, 즉 우리가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기 시작하면 그 안에 담겨진 은혜, 우리를 부르시고 일꾼 삼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깨닫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마음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비밀을 간직합니다. 그런데 이 비밀이 무엇인고 했더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구원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구원자라고 하는 의미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자로 믿는 믿음으로 세워져 나가게 된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비밀을 우리만 아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아가서 은혜로 인하여 그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또 한번 우리 안에 비밀이신, 은혜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간직하고 이 간직함을 통하여 또 한번 주님 주시는 크신 은혜를 경험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는 우리를 약속에 초청하신다라는 걸 성경을 통하여 알게 되어집니다. 6절 말씀 봅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선민 사상이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만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만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만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생각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에게 주신 은혜를 통하여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로 올 수 있는 초청하시는, 약속을 주시는 은혜를 이방인들에게 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6절 말씀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냐면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함께 상속자가 됩니다. 여러분, 함께라고 하는 말이 놀라운 축복의 말씀입니다. 저주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주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졌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초청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모든 것이 주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 은혜이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은혜이고 우리가 좋은 교회에 나온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믿어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좋은 교회로 만들어 주십니다. 믿음의 역사이고 하나님 은혜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은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제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은 복음으로 말미암아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와 지체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러한 초청받은 사람이 되어졌다라는 걸 다시 한번 배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과 1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또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서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은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나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하십니다. 믿기만 하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믿기만 하면 우리와 함께 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이방인들을 복음에 의하여 부르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고 이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 주실 것이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 일꾼으로 삼으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7절 말씀 봅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은혜로 일꾼이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복음으로 일꾼이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일꾼이라고 하는 말은 주인을 위하여 무언가 일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충성된 일꾼은 변하지 않는 일꾼을 충성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주의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냥 일꾼이 아니라 충성된 일꾼, 좋은 일꾼, 마태복음 25장 말씀처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착하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일꾼의 입장에서는 주인만 바라보는 일꾼은 착한 일꾼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누구를 보고 있고 우리는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 신앙은 오직 예수님만 향할 때에 착하고 충성된 일꾼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으로 말미암아라고 표현합니다. 복음을 바라보고 복음을 믿고 복음만 생각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일꾼 된 자격이 있을까요? 시편 14편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또 시편 53편 3절은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러한 구절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10절에서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며 선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일꾼으로 삼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이런 기도를 한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 일하고 싶은데 도대체 하나님의 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을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그런 생각 해봤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일이 무엇일까? 어떻게 해야 일꾼이 될까? 기도를 많이 하면서 깨달은 은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배당에 나와서 앉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몸으로 움직이는 사람도 있지만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고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도 하나님 일이고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 일입니다.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은요, 거래처 분들에게 예수의 사랑을 품고 좋은 얼굴, 웃는 얼굴로, 그리고 그 손님들이나 사업체를 잘 관리하는 것도 하나님 일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잘 지키는 것도 하나님 일입니다. 우리의 일터를 잘 지키는 것도 하나님 일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잘 돕고 지키는 것도 하나님 일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교회도 맡겨주셨지만 가정도 맡겨주셨습니다. 일터도 맡겨주셨습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졌다라고 깨닫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8장 30절 말씀 보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이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일꾼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일꾼도 있을 수 있지만 보이지 않는 일꾼도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렇게 보니까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교회 오셔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교회 오셔서 찬송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토요일마다 교회를 깨끗하게 정리하고 청소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날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이 많아질수록 교회는 힘을 얻는 역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이 많아질수록 교회는 기적의 역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이 많아질수록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그 영광의 응답으로 하늘 문을 여는 역사가 분명히 우리 교회를 통하여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영광을 드리며 우리 찬양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앞에서 찬양하는 찬양단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꽃으로 예쁘게 꾸며주신 어느 집사님 손길과 마음이 분명히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교회의 지체가 되어지며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졌음을 깨닫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일꾼으로 삼아주신 것, 이것이 다 은혜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 15장 1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부르셔서 일꾼 삼으신 이유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고 그들로 인하여 구원받게 하는 것, 그래서 나를 일꾼으로 세워주셨고 이것이 은혜가 되어졌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죽어가는 영혼을 위하여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영혼들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며 그들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하여 우리가 먼저 기도하고 먼저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믿음을 강하게 하신 분이다, 믿음을 강하게 하신 그리스도를 배우게 되어집니다. 12절 말씀을 제가 봅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를 일꾼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이것도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하려고 믿음을 갖는데 하나님께서 더 큰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믿음을 강하게 하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화라고 하는 말을 문자적으로 보면 세력이나 힘을 더 강하고 튼튼하게 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준이나 정도를 더 높인다라고 하는 문자적인 그러한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우리가 일꾼 되어져서 일하려고 하면
강한 믿음으로 더하여 주실 것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2절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담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담대한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담대하기 때문입니다. 확신 있는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확신이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 확신만 가지고 있다면요, 세상에 무서울 것이 어디에 있을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두려울 일이 무엇이 있으며 염려와 근심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은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은혜의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 은혜를 책임지시고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해주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0절 말씀을 보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견고하게 되어지고 강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 보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신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이 확신이 되어지고 이 믿음이 담대함이 되어질 때에 우리는 주의 일꾼이 되어지고 주의 은혜를 깨닫고 은혜로 일하는 주의 놀라운 역사가 경험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은혜를 선물로 주시고 이 은혜를 통하여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을 강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은 우리 삶의 모든 과정에서 그리스도, 즉 구원자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일하게 하시고 이 믿음을 통하여 더 강하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음이 자라게 하심으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은혜로 채우시는 주관자이십니다. 오직 예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있기를 기도하시고 예수님을 향한 이 놀라운 믿음을 통하여 은혜를 얻고 이 은혜로 더 강한 믿음, 담대한 믿음, 확신 있는 믿음을 누리는, 그리함으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주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이번 한 주간 은혜로 충만한 믿음의 가족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은혜를 더하시고 이 은혜로 또 한번 일꾼으로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강하게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의 주관자 되시오니 우리에게 은혜를 풍성하게 채우시고 이 은혜로 주님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은혜의 주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이 믿음으로 일꾼 되기 원하는 믿음의 가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주의 몸된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